랍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아주 목회를 하시는 라바이입니다. 랍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덕망이 높은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마침 식구들이 다 외출을 하고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생각에 오늘 저녁은 내가 혼자 식사를 하게 되는데 큰 마음을 먹고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거리에 나가서 아주 소문난 불량아, 우리말로 말하면 깡패족이죠. 그래서 조폭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손수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그 식사를 잘 차려놓고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어가다가 랍비가 아무래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잠깐 설교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불량한 사람이 벌떡 화를 내면서 은총 따위는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좀 지나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고맙다고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 크게 책망을 했더니 밥 먹다 말고 이 불량자가 나가버렸어요. 나간 다음에 랍비는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내가 아무래도 뭔가 잘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이 친구가 퍼붓는 그 많은 욕설을 참으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밥을 주고 제공해서 먹여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아, 자네는 단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줄 수 없단 말이냐? 이 말에 랍비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든 저런 일을 당하든 그 마음에 갈증이 있는 사람,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 이건 달랠 길이 없어요. 이건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음식 가지고 되겠습니까? 옷이라고 되겠습니까? 선물로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갈증이 있는 사람, 이런 불안과 공포와 짜증이 있는 사람,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도 불만이, 저래도 짜증이고, 이래도 폭발합니다. 정말로 구제불능입니다. 영어로 하는데 impossible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The Person Reborn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중요한 철학적 이론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결정론과 자유론, 결정적인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과 선택적인 것, 그 사이에서, 그런 긴장 관계에서 우리가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지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없다고 결정해버려. 나는 피해자다. 이 세상의 피해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정적인 거, 불가피한 거, 필연적인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상당 부분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합니까? 억울하게 살았다고 꼭 깡패가 됩니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았기에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부자로 살았기에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공부 잘한 게 문제야. 그 일생 동안 문제더라고요, 그거.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미안합니다, 못된 놈은 항상 못돼요. 착한 사람은 항상 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 책임이요, 내 내면적 존재가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생명력이란 말입니다. 생명력.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참 깊은 뜻을 가진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생수라고 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생수요, 내가 말하는 복음이 생수요, 나를 믿는 자가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생수와 같은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바로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응답은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곧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들일 때 사랑이에요. 사랑을 믿을 때 사랑이에요. 사랑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미묘한 관계를 예수님은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라.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금덩어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보화라고 하지 않을까? 부귀영화라고 하지 않고 요새 말로 기복사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생수다. 생명수와 같다. 금덩어리도 보화도 부귀영화도 아니요, 생수다. 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옛날에 헬라 철학자들, 탈레스 철학파 같은 그 철학자들은요, 이 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모든 현상이 있는데 그 근원 저 끝에, 맨 끝에 우주의 아르케 비기닝, 그 오리진, 그 아르케는 뭘까? 만물의 아르케. 그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은 맨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만물의 아르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만물의 아르케가 뭘까? 옛날 철학자들은 물이라고 했어요. 물이 근본이다. 모든 것에 물이 근본이다. 오늘도 그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서 화성도 탐지하고 뭐 금성도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면서 맨 처음 질문이 뭡니까? 물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피의 90%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80%가 물입니다. 우리의 살, 근육의 75%가 물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뼈, 이 뼈도 25%가 물입니다. 지구 표면의 44분의 3이 물입니다. 온통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이라도 병원에 입원하든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자마자 첫 번째 링거라고 하는 것을, 링거를 주사바늘을 내 혈관에다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물병을 달아맵니다. 그게 뭡니까? 링거. 링거라는 것이 뭡니까? 95%가 물입니다. 그건 맹물입니다. 5%의 포도당이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 물이 없으므로 죽어가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요새도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 가운데 의식이 없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의 혈관에다가 계속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물 빠지면 죽어요. 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물도 물입니다마는 바닷물은 먹을수록 갈증이 생깁니다. 오직 생수래야만 합니다. 먹을 수 있는 물, 그두고 가장 귀한 생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건 생수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짚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통찰력,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문제의 근본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근본이 뭐며 해결이 뭐며 마지막 해결책이 뭐냐? 그 해법이 뭐냐? 예수님의 인사이트,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생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도 아니고 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마름의 현상이다. 목마름의 현상. 영적으로 목이 말라요. 목이 말고 나면은 이제는 도대체가 뭐 원망 불평,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무엇으로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꼭 물뿐이요, 생수가 필요한 자에게는 생수만이 해결이지 그 외에 아무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 좀 불평과 불만에 가진 사람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말을 잘하는 편인데 저 사람은 설득할 길이 없어요. 구제불능이요. 마지막은 간단해요. 이거는 칼빈으로 돌아가서 아마 예정되지 못한가 보다 그러고 말해요. 도대체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해결이 없어요. 이 갈증, 이 목마른 사람이 가지는 그 영적인 갈증은 달랠 길이 없어요. 오직 생수만이 해결이에요. 이건 소유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성공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속의 만족함, 이건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명수를 마실 때만이 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생수로 말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기와의 관계의 역사를 생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솟아나서 자기만 시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원하게 할 것이라고. 생수요, 생수. 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 생수뿐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내적인 영적인 힘을 줍니다.
이 생수가 있을 때 사랑이 사랑되고 은혜가 은혜되고 은총이 은총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사랑에 응답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강같이 흘러, 배에서 강같이 흘러 나만 시원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할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참 귀중한 얘기입니까? 어떤 장로님의 딸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막무가내고 연애가 돼서 믿지 않는 집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무슨 소리입니까?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예수 믿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안 믿는 집에다가 딸을 주어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애도 낳았는데 얼마 있더니 그만 멀리 이사가 버렸어요. 그래서 딸에 대해서 늘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세상이 살아가면서 달라졌어. 특별히 남편도 변해서 밤낮 술 먹고 들어와서 수정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감옥 같은 생활을 10년을 하고 나는데 이제 그는 할 말이 없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말리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리는 걸 해놓았으니 이제는 친정에다가 전화 한 통을 해서 어렵다는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민을 가지고 살고 살다가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어느 날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다가 몰래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더니 20년 만에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목사님이 와서 보고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참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몰래. 그 다음부터는 장바구니를 들고 몰래 교회 다녔어요. 한 6개월 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같이 가서 몰라요. 교회 다니는 걸.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요새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내가 좀 무슨 불평스러운 말을 해도 잘 소화하고 이것도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사람 전혀 달라졌는데 비결이 뭐냐고, 왜 달라졌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참고 견디다가 끝에 가서 한마디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교회 좀 나갔지. 그랬더니 남편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나도 나갈게. 너 달라지는 걸 보니까 거기 뭔가 있다. 여러분, 이게 생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순간에 내 얼굴이 변하고 얼굴 색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생수가 강같이 흘러.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나 하나가 복음으로 화하고 복음으로 화한 성품이 되고 생수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초를 키웁니까? 화초를 만져서 화초가 죽거든 회개하세요. 내게서 독이 나가서 죽는 거예요. 저거 예수를 믿고 찬송하면서 화초를 만지면 화초도 살아나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종종 농담 겸 진담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 강아지가 짖거든 회개하세요. 그 강아지는요, 그 냄새를 잘 맡아요. 도덕성을 맡아요. 도덕성을.
도둑놈인지 아닌지 그놈이 안다니까요. 무조건 회개하라니까요. 그럼 뭡니까? 딱 기뻐야 돼요. 이래서 나 자신을 보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나를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반가워하거든 내가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하게 대하거든 비평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의 은혜에 들어가고 다시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은 생수로 시원하게 될 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고 천사의 대화가 되고 천사의 행동이 되고 나만 윤택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시원함을 얻게 될 것이에요. 현대는 목마른 사슴 같은 시대입니다. 짜증나는 세상입니다. 삐걱하면 죽어요. 차관 지난 해에 고등학생들이 150명이 자살했다나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적이 조금만 건드리면 죽어요.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왜요? 너무 목말라서 영혼이 목말라서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들었어요. 보아야 할 주님의 은혜를 못 봤어요. 느껴야 할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짜증이 났어요. 요새 걸핏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경제 문제로 해결하고 정치가 어떻고 하지만 여러분 잘 산다고 해결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생수의 문제입니다.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시원함을 얻으라. 그러면 네 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많은 사람, 많은 사회, 세상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걸 하나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들에게는 좀 실례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아침 찬송 부를 때 일장 찬송 부르잖아요. 일장 찬송 부르는 건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치고 일장 찬송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떡 보니까 찬송가를 펴가지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환영합니다. 그분들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장 찬송가 펴가지고 부르는 사람은 이거 처음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찬송가 펴놓고 부르거든 나가실 때 특별히 악수하세요. 환영합니다. 이건 귀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장 찬송가를 펴놓고 부르는 사람 환영합니다. 아무로 귀한 일이 옵시다. 왜요?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이제 당신이 구원을 받고 당신의 가정도 구원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증을 가지고 나왔고 마음속에 많은 번민을 가지고 이대로 나왔습니다마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시원함을 얻어서 나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생명수로 만족하게도 하시고 또 생명수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